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자, 10절에서의 죽음은 지속적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과정을 의미하고요. 11절에서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 날마다 죽어가는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죄에 종된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죄에 종된 육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탐심을 우리는 완전히 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실제적인 죽음의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자신을 이미 죽은 자로 결론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십자가는 가치관, 언행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으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죽었고 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모든 가치관, 죄된 모든 삶이 다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나의 옛사람, 육신의 관점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진 교환된 삶을 말하고 있죠.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즉 new be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 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이 말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는데 생수, 즉 살리는 물처럼 그것이 강처럼 도도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살아난다는 것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납니다. 병든 몸이 살아나고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납니다. 직장이 살아납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이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셨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삶이었습니다. 즉 기도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될 때 성령께서는 생수의 강처럼 나를 통해 나타나시죠. 자,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죄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된 내 자신을, 연약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는 많은 열매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비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죽는 것입니다.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가 썩어서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계속해서 지금도 매 세대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비유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 육신의 죄된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즉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열매 맺는 삶이란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장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정말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죽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으로 많은 영혼을 열매 맺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